나무볼 나무범 나무승.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오늘도 귀한 인연으로 함께 모여 화엄경 이세간품의 깊은 가르침을 공부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말과 마음 속에서 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배울 법문은 이미 열반의 경지에 이르렀으면서도 중생을 버리지 않고 다시 생사의 세계로 들어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대승보살의 크나큰 자비와 원력을 전해줍니다. 보살은 중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방편을 쓰지만 그 목적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모든 중생이 본래 지닌 불성을 깨닫고 부처의 길에 들어서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실상행의 지혜이며 불공법의 깊은 뜻입니다. 또한 오늘의 법문은 수행이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신고의 삼업을 청정히 하는 데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몸으로 선을 행하고 입으로 덕 있는 말을 하며 마음으로 자비와 지혜를 키워나갈 때 우리의 삶은 그대로 수행이 되고 수행은 그대로 해탈의 길이 됩니다. 오늘도 화엄의 바다 같은 지혜를 배우며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깨닫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성불하는 보살의 원을 세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기쁜 마음으로 경전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화엄 회상불보살 마하살. 어느 산골 마을에 수행이 깊기로 이름난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스님은 오랜 수행 끝에 마음이 고요해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치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스님은 이미 해탈의 경지에 이르신 분이라며 존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늘 술주정뱅이 영감의 집에도 가고 싸움만 일삼는 젊은이 곁에도 가고 시장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과도 어울렸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왜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십니까? 저들은 법문도 듣지 않고 수행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연꽃은 어디에서 피느냐? 진흙에서 핍니다. 그렇다면 연꽃을 사랑하면서 진흙은 싫다고 하면 연꽃을 얻을 수 있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큰 비가 내렸습니다. 마을길은 온통 진흙탕이 되었고 사람들은 오가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때 술을 좋아하던 영감이 길에서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진흙탕으로 들어가 영감을 업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발은 진창에 빠졌습니다. 이를 본 제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스님께서 왜 그런 고생을 하십니까? 스님은 영감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진흙을 좋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을 건너게 하려고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중생의 세계에 들어가지만 중생의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는다. 배가 강을 건너기 위해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괜찮지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과 같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깨끗한 곳만 찾으려 했고 수행이란 세상을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보살의 길은 달랐습니다. 중생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가되 지혜를 잃지 않고 자비를 놓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사람들을 피하는 수행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하는 수행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보살은 이미 열반의 길을 알지만 홀로 머물지 않습니다. 중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고 중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말하며 중생의 아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언제나 법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흙 속에 피어도 연꽃이 더러워지지 않듯이 보살은 생사의 세상에 머물러도 생사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중생을 버리지 않는 자비가 곧 부처의 마음이며 중생과 함께 걷는 길이 곧 보살의 길이다. 오늘도 우리는 자신의 깨달음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밝은 길로 이끌어주는 보살의 마음을 배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지혜롭고 자비로운 노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은 늘 사람들의 형편과 수준에 맞추어 법을 설하셨습니다. 농부가 찾아오면 씨앗과 곡식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어부가 찾아오면 그물과 바다의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오면 동화처럼 이야기해 주셨고 학문을 하는 선비가 오면 깊은 경전의 이치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왜 사람마다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진리는 하나인데 모두에게 같은 법을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스님은 제자를 데리고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길을 가다가 목이 마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시원한 물 한 그릇을 건네주었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배고픈 사람을 만나자 이번에는 따뜻한 밥을 주었습니다. 또 병든 노인을 만나자 약초를 다려주었습니다. 이를 본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님, 왜 사람마다 주시는 것이 다릅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필요하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이 필요하며 병든 사람에게는 약이 필요하단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스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법도 이와 같단다. 중생의 번뇌와 근기가 모두 다른데 어찌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권이다. 그러고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도, 밥도, 약도 목적은 하나다.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방편과 가르침도 결국은 모든 중생을 부처의 길로 이끄는데 목적이 있다. 이것이 실이다. 제자는 그제야 권실상행의 뜻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스님은 여러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부유한 사람에게는 나눔을 가르쳤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겸손을 일깨워 주었고, 절망한 사람에게는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한 가지 서원만 있었습니다.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깨닫게 하리라. 세월이 흘러 스님이 입적할 무렵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평생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문을 열어주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문들이 향한 곳은 모두 하나였다. 그 문은 바로 깨달음의 길이었습니다. 권실상행이란 방편과 진실을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권은 중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다가가는 자비이고, 실은 모든 중생을 성불로 이끄는 지혜입니다. 보살은 때로는 부유한 사람의 벗이 되고, 때로는 가난한 사람의 이웃이 되며, 때로는 스승이 되고, 때로는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모습은 임시의 방편일 뿐입니다. 그 근본 마음은 오직 하나,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깨닫게 하자.
바로 이것이 화엄경이 말하는 권실상행의 보살행이며 열반에 머물면서도 생사의 세계로 다시 들어오는 대자비의 길입니다. 방편은 다르나 목적은 하나요. 모습은 다르나 본성은 하나이다. 보살은 중생의 눈높이로 내려오되 언제나 부처의 길로 이끈다. 중생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것은 자비요. 중생을 부처의 길로 이끄는 것은 지혜이다. 방편은 다를지라도 목적은 하나이니 모든 중생의 성불이 곧 보살의 원이다. 보살은 중생을 따라가지만 중생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머물지만 세상에 갇히지 않는다. 열반에 머무는 이는 지혜를 이루었고 생사로 돌아오는 이는 자비를 이루었다. 참된 수행은 홀로 깨닫는 데 있지 않고 함께 깨닫는 데 있다. 중생을 버리고 얻은 깨달음은 작고 중생과 함께하는 깨달음은 크다. 권은 중생을 위한 달이요. 실은 부처의 세계로 향하는 길이다. 모든 중생의 모습은 다르나 불성은 다르지 않다. 어리석음을 보지 말고 그 안에 숨은 불성을 보라. 보살은 중생의 허물을 보기 전에 그 안의 가능성을 먼저 본다. 지혜는 진실을 보는 눈이고 자비는 그 진실을 함께 나누는 손길이다. 진흙 속으로 들어가는 연꽃처럼 보살은 생사 속에서 청정을 피워낸다. 오늘 만나는 한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곧 보살행의 시작이다. 중생을 교화한다는 것은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불성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보살의 길은 높은 곳에 오르는 길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 함께 걷는 길이다. 열반에 머물면서도 생사로 돌아오고 진리를 깨달으면서도 중생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권실상행을 실천하는 대승보살의 참된 길이다.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수행이 원만하여 큰 깨달음을 얻은 선사가 있었습니다. 선사는 이미 생사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람 한 점 없는 호수처럼 마음은 늘 고요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이제 모든 번뇌를 벗어나셨으니 깊은 산 중에서 편안히 지내시면 되지 않습니까? 선사는 대답 대신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병든 사람도 있었고 가난에 지친 사람도 있었으며 가족을 잃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선사는 아픈 사람에게는 약을 지어주고 굶주린 사람에게는 음식을 나누어 주며 슬픔에 잠긴 사람 곁에는 말없이 함께 앉아 주었습니다. 며칠 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미 해탈하셨는데 왜 다시 이런 고통의 세계로 들어오십니까? 선사는 조용히 길가에 핀 들꽃을 가리켰습니다. 저 꽃이 누구를 위해 피어 있느냐? 제자가 말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피어 있습니다. 선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깨달음도 그와 같다.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자신만 편안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햇살이 누구를 가리지 않고 비추듯이 자비 또한 모든 존재에게 흘러간다. 그때 마을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한 사내가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사는 천천히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욕설을 들어도 화내지 않았고 밀쳐져도 성내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술 취한 사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너무 외롭고 괴로웠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보이는 행동만 본다면
그는 거친 중생이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아픔과 외로움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사는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다. 다만 구름이 햇빛을 가리듯 번뇌가 본성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중생이 본래 공하다면 왜 굳이 교화해야 합니까? 선사는 계곡물을 가리켰습니다. 달은 물속에 들어간 적이 없지만 물이 흐리면 달이 보이지 않는다. 본래 부처인 중생도 번뇌가 흐리면 스스로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 보살은 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흐린 물을 맑게 도와주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선사는 깊은 선정에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스님께서 열반에 드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선사는 다시 눈을 뜨고 먼 길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선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아직 남아있다. 어디입니까?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는 곳, 절망한 사람이 있는 곳,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 곳이다. 제자들은 그 순간 화엄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참된 보살은 열반에 머물러도 생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삼계를 초월했어도 삼계의 중생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락을 구하지 않고 모든 존재가 함께 해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때로는 스님으로, 때로는 부모로,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이름 없는 이웃으로 나타나 세상 곳곳을 걸어갑니다. 열반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공은 중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살은 모든 존재가 본래 불성을 지녔음을 알기에 누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옥 같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되어주고 악귀 같은 욕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만족을 가르쳐주며 축생 같은 무지에 갇힌 사람에게는 지혜의 등불을 밝혀줍니다. 이것이 불공법의 깊은 뜻입니다. 열반에 머물면서도 중생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 그것이 보살의 자비이며 생사 속에 있으면서도 생사에 물들지 않는 마음, 그것이 보살의 지혜이다. 참된 열반은 세상을 떠나는 데 있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데 있다. 보살은 생사의 바다를 건넜으나 중생을 위해 다시 배를 돌린다.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니 교화는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깨우는 일이다. 공을 깨달은 이는 집착을 버리지만 자비를 버리지는 않는다. 열반의 기쁨을 홀로 누리지 않고 함께 나누는 마음이 대승보살의 원력이다. 보살은 중생의 허물을 보지 않고 그 안에 숨은 불성을 본다. 지혜는 모든 것이 공함을 알고 자비는 그 공함 속에서도 중생을 외면하지 않는다. 삼계를 벗어난 이는 자유를 얻고 삼계로 돌아온 이는 자비를 완성한다. 깨달음의 완성은 홀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함께 이끄는 데 있다. 중생이 어리석음에 잠겨 있어도 보살은 그 마음 속에 부처를 믿는다. 지옥이 두려워 가지 않는 자는 자비를 말할 수 없고 지옥까지 찾아가는 자가 보살이다. 자신의 안락을 내려놓고 타인의 해탈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보리심이다. 생사에 있으면서 생사에 물들지 않는 것이 보살의 삶이다. 한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 곧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길이다. 중생을 버리지 않는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며 끝없이 돌아오는 발걸음이 곧 보살의 길이다. 공함을 알되 중생을 버리지 말고 열반을 이루되 생사를 떠나지 말라.
이것이 대승보살의 무한한 자비와 불공법에 참된 뜻이다. 나는 이미 건넜다고 생각하는 순간 보살의 길은 멈추지만 아직 함께 건너야 할 이가 있음을 아는 순간 보살의 길은 다시 시작된다. 옛날 어느 절에 젊은 수행승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큰 깨달음을 얻고 싶었습니다. 신통력도 얻고 싶었고 깊은 산매에 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스님께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해탈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노스님은 빗자루 하나를 건네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마당을 쓸어라. 젊은 스님은 의아했지만 마당을 쓸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노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엌에 물동이를 채워놓아라. 또 다음 날에는 아픈 노보살님께 죽 한 그릇 갖다 드려라. 이런 일이 몇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젊은 수행승은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나는 해탈을 배우러 왔는데 왜 매일 이런 일만 하는 것일까? 마침내 그는 노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언제 깊은 수행을 하게 됩니까? 노스님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마당을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쓸었느냐? 귀찮았습니다. 노보살님께 죽을 가져다 줄 때는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행을 시작하지 못한 것이다. 젊은 수행승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노스님은 마당의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는 하늘만 바라보며 자라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먼저 깊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몸과 말과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가르침을 배워도 번뇌를 이기지 못한다. 그날부터 수행승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마당을 쓸 때는 이곳을 걷는 사람들이 편안하기를 하며 쓸었습니다. 부엌일을 할 때는 모든 이가 건강하기를 하며 물을 길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볼 때는 이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하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의 마음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전에는 남의 허물이 먼저 보였지만 이제는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화가 쉽게 났지만 이제는 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늘 불평이 많았지만 이제는 감사가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노스님이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떠하냐? 수행승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깨달음이 먼 산 위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 하나가 모두 수행이었습니다. 노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고의 청정수행이다. 몸이 선하면 세상이 편안해지고 말이 선하면 인연이 밝아지며 마음이 선하면 지혜가 자라난다. 해탈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사는 그 자리에 이미 길이 열려 있다. 수행승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해탈은 특별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반은 먼 미래에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몸으로 선을 행하고 말로 덕을 나누고 마음으로 자비를 품는 삶 속에 이미 부처의 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화엄경은 수행을 특별한 곳에서 찾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몸으로 남을 이롭게 하고 말로 상처를 주지 않으며 마음으로 자비와 지혜를 기르는 것. 이것이 신고의 삼업을 청정히 하는 길입니다. 자비가 깊어지면 살생이 사라지고 정견이 밝아지면 사견이 사라지며 지혜가 자라나면 번뇌가 옅어집니다. 하루를 바르게 사는 것이 곧 수행이며 한 생각을 맑게 하는 것이
곧 참선이며 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보살행입니다. 해탈은 먼 산에 있지 않고 오늘의 삶 속에 있으며 열반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바른 신고의 삼업 속에 있다. 오늘 하루 몸을 바르게 하고 말을 따뜻하게 하며 마음을 자비롭게 쓰는 사람은 이미 부처의 길을 걷고 있다. 해탈은 먼 곳에 있지 않으니 오늘의 몸과 말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곳에 있다. 몸이 선하면 세상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선하면 세상이 밝아진다. 수행은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바른 선택이다. 자비가 깊어질수록 해치는 마음은 사라지고 살리는 마음은 자라난다. 정견은 진리를 보는 눈이요. 사견은 번뇌를 만드는 그림자이다. 한마디의 따뜻한 말은 1000번의 법문보다 큰 공덕이 될 수 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을 탓하게 되고 마음을 다스리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작은 선행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큰 공덕도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오늘 하루를 청정하게 사는 것이 내일의 깨달음을 준비하는 길이다. 부처의 길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삶 속에 드러난다. 몸으로 선을 행하고 말로 덕을 나누며 마음으로 자비를 품는 것이 참된 수행이다. 번뇌를 없애려 하지 말고 지혜를 밝히라. 어둠은 빛이 오면 저절로 사라진다. 하루의 삶을 바르게 살면 하루의 열반을 이루고 평생을 바르게 살면 평생의 해탈을 이룬다. 경전을 읽는 공덕은 크지만 경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공덕은 더욱 크다. 신고의 삼업이 청정해질 때 일상은 수행이 되고 삶은 도량이 된다. 몸은 선행의 그릇이 되고 말은 자비의 꽃이 되며 마음은 지혜의 등불이 될 때 그 삶은 이미 부처의 삶이다. 오늘 하루남을 이롭게 한 몸짓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맑은 마음 한 생각이 곧 해탈로 향하는 한 걸음이다. 나의 몸은 선을 짓는 도구가 되고 나의 말은 희망을 전하는 법음이 되며 나의 마음은 모든 중생을 품는 자비가 되게 하소서.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밤이 되면 늘 어둠을 걱정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매일 밤이 되면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 어느 날 한 스님이 마을을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스님께 말했습니다. 스님,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고 다투고 미워하고 괴로워합니다. 스님은 조용히 품속에서 작은 등불 하나를 꺼내 켰습니다. 그러자 주변이 환해졌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그 작은 등불로는 온 세상을 밝힐 수 없지 않습니까? 스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등불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입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적어도 제 발밑은 밝힐 수 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부처님도 처음부터 온 세상을 밝히신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밝히고 또 한 사람의 마음을 밝히셨다. 보살도 마찬가지다. 모든 중생을 한꺼번에 건지려 하지 않는다. 지금 눈앞에 한 사람을 돕고 지금 이 순간에 한 생각을 밝히며 살아간다. 노인은 그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날부터 노인은 세상을 걱정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고 남을 배려하며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웃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마을은 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다시 스님을 만나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보살은 먼 곳에서 중생을 찾지 않는다. 지금 만나는 사람을 부처님처럼 대하고 오늘의 삶을 수행으로 삼는다. 권실상행도, 불공법도, 신고의 청정수행도 결국은 한마음으로 돌아간다. 자비로 사람을 품고 지혜로 길을 밝히며 끝까지 중생을 버리지 않는 마음이다. 우리는 때로 깨달음을 먼 곳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화엄경은 말합니다. 열반은 세상을 떠나는 곳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는 자리이며 보살행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중생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이며 수행은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의 신고의 삼업을 바르게 하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몸으로 선을 행하고 말로 덕을 나누며 마음으로 자비를 품는 하루하루가 모여 해탈의 길이 되고 열반의 길이 되고 보살의 길이 됩니다. 부처님과 보살이 중생을 버리지 않았듯이 우리 또한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인연 맺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미소를 지켜주고 한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한 사람의 마음에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는 것, 그것이 바로 화엄이 말하는 보살의 삶입니다. 원컨대 오늘 배운 이 법문이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삶이 되게 하시며 나의 몸과 말과 마음이 청정한 보살행이 되어 모든 중생과 함께 해탈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무화엄 회상불보살 마하살. 한 생각의 자비가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밝힌다. 화엄경 이세간품의 가르침을 따라 열반의 언덕에 이르렀으나 보살은 홀로 머물지 않네. 고요한 정멸의 바다를 뒤로하고 다시 생사의 물결 속으로 걸어가네. 중생의 눈물 있는 곳에 눈물이 되고 중생의 아픔 있는 곳에 위로가 되며 어둠이 짙은 곳에는 등불이 되어 말없이 길을 밝혀주네. 권으로는 어린아이 손을 잡고 실로는 부처의 길을 열어주며 천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한결같은 마음은 자비뿐이라네. 지옥에도 찾아가고 아귀의 굶주림 속에도 들어가며 무지의 숲에 헤매는 이들에게 지혜의 달빛을 비추어 주네. 본래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으나 인연 따라 중생을 품고 본래 생사도 없고 열반도 없으나 중생 따라 생사의 길을 걷네. 연꽃이 진흙을 떠나지 않듯 보살은 세상을 버리지 않고 햇살이 높은 산만 비추지 않듯 자비는 귀천을 가리지 않네. 오늘도 내 몸으로 선을 짓고 오늘도 내 입으로 덕을 말하며 오늘도 내 마음에 자비를 심으면 그 자리가 곧 수행의 도량이라. 멀리서 부처를 찾지 말라. 지금의 한 생각을 맑게 하라. 먼 훗날 열반을 기다리지 말라. 오늘의 삶을 청정히 하라. 한 걸음의 선행이 천리를 가고 한마디의 사랑이 세상을 밝히며 한 생각의 지혜가 번뇌를 거두니 신고의 삼업이 곧 불국토로다. 열반에 머물되 생사를 버리지 않고 지혜를 이루되 자비를 놓지 않으며 나만의 행복을 구하지 않고 모든 중생과 함께 가는 길. 그 길이 보살의 길이요 그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며 그 실천이 화엄의 꽃이 되어 온 법계의 향기로 피어나네. 나무화엄 회상불보살 마하살. 오늘도 한 사람을 이해하게 하시고 오늘도 한 사람을 품게 하시며 오늘도 한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따뜻한 인연이 되게 하소서.
내가 걷는 길마다 자비가 흐르고 내가 머무는 곳마다 법향이 퍼져 모든 중생이 함께 웃는 그날까지 보살의 원력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